제가 이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혹시 보실 분은 360쪽의 말씀이고요.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편리함을 앞세우면 일어나는 영적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사 이 말씀을 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사가 어떤 자들인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판관기.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쇼페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사사가 쇼페드인데 이 쇼페드가 원래 의미는 그냥 법정에서 땅땅땅 재판하는 이런 자들만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쇼페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사야에 쓰였거든요.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쇼페드죠.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의 왕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쇼페드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통치자. 근데 이 통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왕조의 왕과 사사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왕은 세습이 가능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왕위가 아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왕조는 왕의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사는 세습이 안 돼요. 그냥 그때 당대의 그 다스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차이가 있고 이 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습되는 가운데서 그 아들이 현찮아도 그냥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사는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야 사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직업이 뭐냐, 그 전에 뭐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사사가 돼요. 왕은 전체를 통치하잖아요. 이때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너무 잘 알다시피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한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어떤 나라냐면 12지파가 느슨하게 이 동맹체로 연결된 일종의 지파 동맹체예요. 그러다가 느슨하게 있어서 각자의 지파대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국이 침입하면 적이 나타나면 이제 연합군으로 그를 물리치는 느슨한 형태의 지파 동맹이에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든지 간에 모든 지파를 다 관할하는 그런 사사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파 동맹의 느슨한 상태에서 사사가 들어서다 보니까 사사가 죽으면 그러면 또 다시 영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오늘 이 사사 시대 속에서 시작되는 부분 속에서 1장인데요.
이 1장에서 이제 사사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제 사사들의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에 헤렘을 선포합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그들 속에서 이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음란한 우상숭배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렘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인애가 그들 속에서 흘러갈 수 없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헤렘인데, 이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신명기 7장을 통해 선포하셨어요.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 헤렘이 가나안 땅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본문을 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자, 그런 가운데 요셉 가문은 우리가 말씀 속에 22절에 요셉 가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이제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중부와 북부에서 가장 큰 지파 둘이에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사람 수도 제일 많고, 그리고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 아니라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북부 지방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연합해서 나머지 땅들을, 차지하지 못했던 땅들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베델이라는 땅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베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격했다라는 그 뜻인데, 이제 베델을 공격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기가 단을 쌓던 그것이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단을 쌓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 베델은 여호수아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8장 17절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이 아이성 알죠? 아이성을 칠 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을 치시는 건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치고 이제 아이성을 친단 말이죠. 아이성을 칠 때 몇 번 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 우리가 저 아이성 정도는 가볍다 해서 이제 몇 번 치러 갔는데 와장창 깨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패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데 매복 전략을 두시죠.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일부러 지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오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몇 번 이겼잖아요. 야,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자 해서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복조가 뒤에서 나타나 가지고 아이성 텅 비었잖아요. 성문도 열려 있으니까 그 성문을 불태우죠. 이게 아이성 침략이잖아요. 근데 사본에 따라서는 좀 달라요. 사본에 따라서는 아이와 베델인데 베델이 없기도 해요. 근데 저희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아이와 베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델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요, 이미 아이성을 칠 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델도 이미 함락했다. 그러니까 베델도 이미 함락된 땅이에요. 아이성을 칠 때 베델도
이 함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 가문이 베델을 다시 치러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치러 올라가는 이유가, 베델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이성을 칠 때 베델을 함락했는데, 문제가 뭐냐? 베델을 다시 빼앗긴 거예요. 함락했던 그 땅이 다시 빼앗겨서 요셉 가문이 그것을 차지해야 될 만큼 베델을 빼앗긴 거예요. 이 땅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빼앗겼던 내 마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차지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신데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가득하십니까? 귀신도 내보내고 사단도 쫓아내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죄악도 다 내보냈는데,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정말 가득합니까? 베델을 다시 가나안 족속이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시 귀신이 들어오고 내 속에 다시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버려두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더러운 가치가 다시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다시 한 영역을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델은요, 차지했던 땅인데 다시 빼앗긴 땅이기도 해요. 다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아마 우리가 정탐꾼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파이잖아요. 스파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적진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무기가 어딘지, 성읍이라면 도시라면 그 문이 주 입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구가 어딘지, 또는 그들이 지도자가 누군지, 어떤 무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고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알아봐야 되죠.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너무나 허술한 자를 보냈는지 가서 어떻게 했냐면 성읍의 입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읍의 입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출입하는 곳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곳이고, 그리고 몇 시에 문이 닫는지, 성읍의 문이 몇 시에 열리는지, 성문이 닫히는 시간과 열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스파이면 교대 시간도 다 알아보고. 그러면 문은 알아보려면, 성읍의 문 알아보려면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쭉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 사람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곳이 문 아니겠어요? 입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해요. 먼저 제시를 합니다. 제시하면서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고 해요. 이거는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스파이가 해야 될 일인데 의심밖에, 아니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성읍의 입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델 사람 치고. 근데 성읍의 입구를 물어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허술하게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떤 약조와 언약도 맺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합의 경우는 달라요. 라합의 경우는 정탐꾼이 들켰어요. 들키는 가운데 라합이 살려주죠. 숨겨줘요. 그리고 나서 그 라합이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들켰고, 그리고 라합에게 몸을 숨겼는데 라합이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속에서 그를 살릴 수밖에 없었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은 달라요. 먼저 정탐꾼이 찾아가서 먼저 약속을 주고 성문의 입구가 어디냐,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봤어요. 약속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들이 먼저 제시했어요. 너무나 편리하게 그냥 성읍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사람에게 약속 하나 해가지고 성읍의 입구를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그냥 편안하게 정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들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 뜻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원어로 다시 직역을 하면 이게 좀 와닿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너에게 언약적 신의를 보이리라. 언약적 신의. 이 신의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언약적 신의, 언약적 헤세드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인자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애를 가나안 땅에 흘려보내지 마라. 이게 헤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줘도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계획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기로 하시고 하나님의 헤렘을 선포했는데 이 정탐꾼이 멀권행위죠. 하나님도 안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선행을 하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뭔가 덕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야지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걸 가미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변질시키거나 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내 것인 양 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로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로 흘려보내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제하게 하셔요. 구제하게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에, 지난 동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걸으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우리가 1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지불하기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걸음수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그거를 후원하자, 구제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할 때 구제비에서 따로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돈을 우리가 연탄의 이 주변에 중계동도 그렇고 파주에 이 동기 목사님이 파주 천사운동부를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연탄 기부가 정말 어느 해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걸으면서 마음을 좀 모아서 그들에게 좀 우리가 연탄을 좀 보내서 따뜻하게 겨울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음수가 이제 100만 보가 좀 넘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쓸까를 이제 논의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쓰려고 하는데 마치 제가 주는 것처럼 내가 주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는 것처럼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가진 긍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탐꾼들이 하는 이게 잘못인 거예요. 편리함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 편리함은 사실 나태고 어떻게 보면 죄악이고 불순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뭐 나눠본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볼 때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막 양복 입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우리가 예배 드렸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헐렁한 옷 입고 누가 보기라도 하나 싶어서 누워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편리함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게 1층 화장실에 이제 저녁 때 정도에 화장실을 갔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물티슈가 거기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변기에. 그러니까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본질이라서 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쓰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물티슈를 우리가 쓰는 것이 너무나 편리하니까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야, 내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만나게 되면요,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당위성은요, 절대 편리함을 이기지 못해요. 편리함이 이겨요. 내가 편하니까 지금 쓰는 거예요. 이 편리함이 당위성을 이기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정탐꾼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편리함. 그냥 한 사람 살려주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 하나 살려준다고 뭐 다를 게 있어요? 그 사람과 가족을 살려주는데 내가 얻을 걸 얻으면 그냥 너무 편안한 스파이가 되잖아요. 정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리함으로 내가 널 선대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에게 베풀 테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금하셨는데 하나님은 안 주기로 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주기로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의 입구를 성읍의 입구를 알아온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루스라는 사람이 결국 가족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놀랍게 어떻게 했냐면 성읍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얘기했어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루스가 어디냐? 이 베델에서 멀지 않아요. 이 베델 옆에 하나님은 지금 성읍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읍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전략을 계략을 내서 어렵게 그 성읍을 차지한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됐어요? 루스라는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성읍을 지었어요. 성읍을 지었어요. 성읍을 지면 그 가족만 살겠어요? 도시를 짓는 건데 어떻게 도시가 됐겠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루스가 있지 않습니까? 루스. 내가 신앙의 편리함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편하십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게 때로는 더 편할 때가 있어요. 편리해요.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편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게 편하십니까? 안 하는 게 편할 때가 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면서 나태이면서 불순종이면서 죄악이에요. 때로는 죄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편해요. 왜? 죄의 본성이니까. 나한테 맞는 거예요. 죄를 질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함을 느껴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죄 질 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함과 당위성이 만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편리함을 만나게 되면 드리지 않는 것을 택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루스의 성읍이 생겼어요. 루스의 성읍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사기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을 내가 더 이상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속에서 가나안 족속을 내가 더 이상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은 하나의 일이, 물론 이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의 삶의 옆구리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신앙의 올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버려요.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겨요. 결국에는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난 게 바벨론 유수예요. 별거 아닌 거죠. 그냥 편리함을 쫓은 거예요. 뭐 이게 대단하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이 편리함을 쫓았던 그들 속에서 영적인 비극은 너무 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루스라고 하는 성읍이 있지 않으세요? 사단이 쫓겨났는데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임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쫓겨난 귀신과 사단이 있고 세상에 가치가 있고 죄악된 나의 모습이 다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루스 성읍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세상에 거짓된 가치가 들어오고 내 안에 거짓된 나의 모습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씩 내 마음속에 루스의 성읍들이 군데군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예화가 있는데요.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뭐 신발도 팔고 뭐 의류도 파는 나이키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남수단 가보면 신발을 아이들이 신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신발을 거의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굽이 마치 이렇게 말밥굽처럼 이렇게 뒤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틈이 막 벌어져 있고 막 그래요. 손가락 하나가 막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막 갈라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만약에 신발을 우리가 팔려고 하면 불편해서 안 신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그 아프리카의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신발을 신는 것이 불편하게 느끼겠지만 나중에 신다 보면 그 신발의 편리함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가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시장회의를 하는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됐어요. 신발을 아프리카에다가 주자. 그래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이 나이키에서 신발을요 무상으로 공짜로 대대적으로 막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 못 사는데 이제 공짜로 주었잖아요. 그 신발을 신어보니까 소매 불편하죠. 저희가 아프리카 갔을 때 권사님이, 장권사님이 준 한 아이에게 운동화를 줬는데 이 아이는요 운동화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가 신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아끼다가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발이 크고 키가 크잖아요. 커서 못 신었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신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이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하고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한데 이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이 편리함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 전략을 보십시오. 그냥 운동화를 그냥 공짜로 주니까 신발을 신으니까 불편했는데 신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구두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슬리퍼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우리가 은혜를 막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 없이 살았던 게 더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갚아야 될 것 같고 괜히 빚진 것 같고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돈 주고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저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편리함이 될 때 이게 더 높은 편리함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가 내가 편하고, 내가 예배가 할 때 더 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더 편한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좀 나아가라는 거죠.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됐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우리 속에서 슬금슬금 스멀스멀 들어온 게 뭐예요? 게으름이 들어오고 나태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본성으로 가는 거죠. 그냥 편리함, 당위성보다는 편리함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보다요, 예배를 안 드리는 편리함이 여러분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안 드리게 되고, 처음엔 그럴 마음이 아닌데 그게 나태가 되고 게으름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결국에는요,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런 버리는 편리함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편리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편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델은요, 한번 차지했다가 다시 빼앗긴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차지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차지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빼앗긴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를 빼앗기고 찬양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뺏기지 않았어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런 절박감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그거 하나 둘씩 다 빼앗기도록 여러분 성읍이 들어오고 루스의 이름에 땅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회방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해봐도 뭐 이렇게 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도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이렇게 되진 않습니까? 빼앗긴 거예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세상은 벌써 발빠르게 위드 코로나 속에서 시장 전략도 다시 세우고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베델도 빼앗기고 루스의 땅도 생기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일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성읍의 입구까지 대다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 거예요. 이 정도 지근거리라면 여러분 이 정탐꾼은 좀 돌아봤어야죠. 좀 부지런을 떨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지런을 좀 떨고, 사도 바울이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과 그냥 편리함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본분을 감당해야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도 없고 하나님의 헤렘 속에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그들 속에 흘러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어긴 일도 없잖아요. 그들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거리가. 이걸 가리켰다는 거잖아요. 이걸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겠어요. 조금만 더 이 우리의 불편함을 이겨서 편리함이 아닌 좀 불편함으로 기도가 불편하지만 내가 예배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편리함이 될 때까지 내가 조금 더 이겨내고 조금 더 버티되면 훨씬 더 높은 편리함을 영적인 편리함을 내가 볼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저앉는다면 여러분 그는 경고에 가서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결과가 돼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아니 비극이죠. 비극. 하나님 우리를 버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영적인 그런 심각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 속에서 영적 침체의 그 심각성을 그분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슬럼프 이런 것과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깊고 깊은 영적 침체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루스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편리함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절충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의 게으름과 오늘 적당하게 신앙의 절충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얼마나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적당하게 여러분 얼버무리지 않으십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도 그들은 적당한 타협 속에서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에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사건 하나, 이 정탐꾼이 보여준 이 안일함,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항상 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친구로 와요. 친구로. 우리가 필요한 말을 그가 하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그가 합니다. 친구로 다가와요. 여러분 그 친구로 다가오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아니고선 어렵죠. 예. 내 생각으로요 그걸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절충 속에서 우리는 그가 발 디딜 곳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루스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읍이 생기고 거기에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더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오늘 우리의 편리함을 좀 깨고, 지금은 당장 불편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지만 신어봤더니 그게 편리해서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 비싼 나이키 신발이 얼마나 비싸요. 아프리카 가봤더니요 먹는 것만 싸지 여러분 다른 건 다 가격이 똑같아요. 오히려 더 비쌉니다. 예, 더 비싸요. 근데 그 사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 편리함을 봤으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의 편리함을 보면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여전히 불편하시고 예배가 여전히 불편하고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불편하면 거기에 불편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 편리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을 낼 때고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쪼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상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편하고 예배가 너무나 편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편한, 근데 기도가 이제 안 하는 게 불편하고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불편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루스 땅, 여러분 그 땅을, 그 성읍을 헐어버리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